오늘은 페르시아 왕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가면 기에라는 이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상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앞에서 보면 앞머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기회라는 동상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기회가 지나가면 빠르게 떠나기 때문에 뒷머리를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적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젊었을 때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많이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기회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충분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제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회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이 문제예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 인물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하는 굉장히 큰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그냥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져서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시켜서 사용하셨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고, 또 우리 역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또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11절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하나 듣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향,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고자 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뭘 했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삶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많은 중요한 주위에 올라가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삶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무엇을 하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죠. 여러 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기 질투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페르사 왕에게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저렇게 재건하는 이유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의를 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뭐야, 걔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고? 야, 그거 막어, 짓지 못하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 건의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결정은 잘못된 겁니다. 똑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왕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건의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지위를 걸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뭘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건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 하나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했을 거고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이 정글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남자아이가 밀림에 버려지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부모가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가 밀림에서 잃어버렸는데 늑대 손에 자랍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늑대 손에 자라서 밀림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정글북이 쓰여진 배경이 인도인데 실제로 인도에서 이 정글북이 쓰여진 20년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아이 2명이 밀림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버려졌고 또 늑대들 사이에서 키워졌어요. 그걸 인간들이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불쌍하니까 인간 사회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인간 사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이 인간 사회에 돌아온 다음에 작은 아이는 1년, 큰 아이는 9년이 지나서 죽고 맙니다. 그럼 이 9년 동안 뭘 했냐? 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9년 동안 배운 건 뭐냐면 포크 사용법과 단어 45개밖에 못 배웠어요. 9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포크 쓰는 법하고 단어 몇 가지밖에 못 배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내가 오늘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인간답게 눈물 흘리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없었다면, 가족이 없었다면, 부모의 수고가 없었다면, 나를 돌보는 이 공동체, 이 사회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어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지 않다면,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개인의 삶은 건강하게 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어쩌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인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때가 어느 때인지 표현을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야로 밤낮 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뭐가 됐냐면 왕의 술 관원이 되었어요. 술 관원은 뭐냐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술뿐만 아니라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왕보다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독살당해서 죽은 왕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거나 당에게 몰래 죽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술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고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만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오른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축복과 은혜를 왜 주셨어요? 그러하여금 왕에게 더 가까운 직책을 인정을 받게 함으로 왕에게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건의하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오히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의 최정점의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왕에게 무엇인가를 건의한다.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잃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도 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걸 정말 나를 위해서 쓸 것이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냐?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나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 관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산월은 언제냐면 3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들은 게 언제냐면 11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의 소식을 듣고 밤낮 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석 달 기도하고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이 니산월이라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성경. 왜 표현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즉각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를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정말 인내하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사실 요즘은 인내, 기다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영받는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인스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스턴트. 그래서 다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트나 그런 데가 밀키트라고 해서 음식 재료가 딱 들어있어서 넣기만 하면 바로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요즘 김치 담그는 사람들 없죠. 다 빨리빨리 돈 주고 사 먹고 다 순간순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내와 기다림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1960년대 후반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윌터 미셸이라는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냈어요. 그건 어떤 실험이냐면 간단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애기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마시멜로를 줍니다. 하나씩. 얘야 이 마시멜로를 줄 테니까 이걸 먹지 말고 한 15분 정도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올 동안 잠깐 기다려. 그럼 내가 2배로 줄게. 2개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뭐 기다리죠. 하나 더 준다는데 잠깐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는데 기다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생님 나갔다 15분 있다 왔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도 있고 먹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이에요. 실험 끝 하고 다 아이들 보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 20년 후에 어떻게 사는지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20년 후에 모든 면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냥 먹었던 아이보다. 그러면서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열매들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무엇 하나 하려면 뭘 했어요?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중간고사 끝나야지 보고 무엇 하나 먹으려고 해도 정말 기다렸다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풍요롭죠. 우리 자녀들 뭐든지 바로바로 다 해줘요. 뭐 필요해? 뭐 해주고. 어린아이들 다 어릴 때부터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부족한 거 없이 다 잘해요. 인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맞게 가는 걸까? 우리 자녀를 맞게 내가 키우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그에게 정말 그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소식을 접해놓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이 쓴 기도회의 모험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에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늘 밝아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늘 밝아요. 사실 사람이 항상 밝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항상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밝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밝아요.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이상하다. 아, 도대체 저 비결은 뭘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냐고. 항상 그렇게 밝은 얼굴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제가 항상 밝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3일이라고. 3일. 그 3일이 뭐냐? 3일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한번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기다리라는. 그래갖고 기다렸대요. 그냥. 기다렸는데 3일 지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3일 지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묵상해 본 거예요. 왜 3일일까? 왜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만 그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 그러다 부활하셨지. 그래, 그럼 뭐든지 최소한 3일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엇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조건 3일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3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대요. 뭐가 느꼈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니 많은 문제들은,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문제들은 3일 지나면 다 해결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3일도 제대로 못 기다린 사람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3일은 기다리는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근데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3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3일을 못 기다린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참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그 나라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3일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일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를 멈췄다면 이런 은혜를 못 봤을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왕이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왜 병도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는 왕을 암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신하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왕 앞에 가서는 늘 밝은 표정을 줘야 돼요. 늘 밝은 얼굴을 비춰야 돼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이 짓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뭐예요? 반란이나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의무는 뭐냐?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을 고대사에서 했었는데, 우리는 왕의 왕 대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도 정말 밝은 얼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거죠. 왜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얼굴이 어두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제 부모님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제가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물어요. 야, 그럼 뭘 하길 원하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 이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이날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 묵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짧게라도. 정말 여러분들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습관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버릇처럼. 정말 짧게라도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문제 앞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지세요.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뭘 이야기해요? 그 성읍을 내가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재미있게 표현해요. 뭐냐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사실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러면 너가 뭐가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 과거에 성전을 못 짓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걸 못 짓게 해요?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왕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겸손해야 돼요. 물론 세상이 약하고 그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려는 자세들을 늘 잃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하지 않게 내가 그 유다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사 목재를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냥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 쉬운데,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준비한 걸까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전에 준비했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획 세우고 준비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계획 세우고 있어요. 이미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묻자마자 응답이 오자마자 바로 뭘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순서가 달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획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미 계획을 시작을 해요. 응답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준비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장미란 씨 아시죠? 장미란 씨.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역도 선수였잖아요. 역도 선수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하고. 그래서 장미란 씨가 역도 선수 끝나고 또 믿음이 좋잖아요. 역도 다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목사 짓고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미란 씨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세계가 인정을 했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뽑히기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역도 선수가 우락부락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름다운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귀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장미란 씨가 처음에 역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빠가 역도 감독이에요. 권유한 거예요. 장미란 선수한테 역도 감독이라고 권유를 하면서 뭐를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역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엔 싫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빠가 권유해서 이 역도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빠가 처음에 역도 선수가 되라고 하면서 건의하면서 뭘 했냐면, 야, 사인을 지금부터 연습하라고. 사인을 연습하라고 그랬대요. 무슨 사인을 연습하냐고 그랬더니만, 아니야, 너 나중에 역도 선수가 돼서 정말 유명해질 거야. 그럼 너 사인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서 사인을 연습시켰대. 참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꿈을 꾸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어쩌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재건이 될 때 그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사인 배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가게 하신 데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기도에 그분이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정말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